오늘도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이지요. 오늘은 20장, 출애굽기 20장 19절 역시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계명에 보면은 잠깐만요. 오늘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목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저희 옆집에 예나와 태찬이네 집인데 그 집이 목사의 이웃일까요? 물론 주택 구조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알다시피 목사의 이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에서 이제 막 한 50명 정도의 수를 어렵게 이루셨어요. 저도 개척을 해봤으니까 50명 정도의 수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에는 아주 수월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제적교인 100명 이상을 가졌던,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 개척에서 이 50명 수준을 세워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쯤 이르렀을 때 그 목사님이 하소연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었어요. 이분이 개척하자마자 등록이 된 4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4가정이 처음에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한 가족처럼 목사를 사랑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어려운 개척 초기에 정말 용기를 내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한 5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 4가정에 집중되어 있던 이 목사의 관심이 자연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교인들이 많아졌는데도 그 4가정만 붙들고 목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만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목사의 그 힘을 쏟아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처음만큼 관심 있는 돌봄이 어려워진 겁니다. 또한 이제는 스스로 교회의 주인들인 만큼 알아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도 지켜주기 때문에 자연히 목사의 긴장도 풀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이분을 알았다면 긴장 풀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양들은 양들이다는 걸 늘 얘기해 주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이제 개척 초년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이 생각하고 그 4가정의 생각은 다른 거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목사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목사를 음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그들이 목사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불신하게 해서 목사를 믿고 따르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그 하소연을 적어놨더라.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뭐 소수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그 단계가 있거든요. 개척을 해보면 그 단계가 있어요. 50명에서 그 다음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고 그걸 한번 넘어가면 또 100명 때까지는 또 수월하게 잘 가는데 또 100명쯤 되면 그 100명 넘어가는 건 50명대를 넘어가는 것보다 몇 값절로 어려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까지 등록이 되는 거하고 또 100명 출석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등록교인의 한 50% 내지 60%가 우리는 이제 결석자 관리를 저는 개척 초기부터 옛날에부터 결석자 관리를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무교육자들에게도 계속 결석자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연락하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다그칩니다. 중요하거든요. 특히도 이제 50명 이제 출석까지를 이루는 일, 그게 이제 100명 출석을 넘어가는 게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100명 언저리에서 그 다음을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년도 안 돼서 등록이 100명이 됐는데도 근데도 100명 출석 언저리에서 그게 한 2, 3년 안에 100명 가까운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수준을 넘어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쉽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시험들이 소소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시기는 더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나 목사의 이웃인 성도들이나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이웃인 성도들이 가장 가까워야 할 목사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 교회가 큰 시험을 만나는 일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거짓 증거라는 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해관계를 떠난 맹목적인 미움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 증거는요, 비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 비판을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비판의 출발점은 거짓이 아닐지라도 이 비판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출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서는요, 이 제9계명,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9계명을 제8계명은 뭐예요? 우리 토요일 날 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8계명과 9계명을 한꺼번에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서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든지.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증거는요, 이중범죄라고, 이중범죄. 갑절의 범죄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만 훔치는 거지만, 거짓 증거는 사람의 마음까지 훔치는 두 가지 죄를, 거짓말도 죄고, 마음도 훔쳤으니까,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더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하고
빼지 말아야 할 말을 빼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미혹하여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채우고, 그러기 위해 다양한 모양의 거짓 증거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악한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어요. 거짓이 나쁜 것은 그 거짓의 배후에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 자체도 문제지만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탄의 자식 노릇하지 말아라. 너희는 왜 내 자식인데 사탄의 자식 노릇하고 사느냐? 너희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왜 사탄의 자식 노릇하고 사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을 놓고 항시 선택을 요구하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말이 입 밖으로 외출을 할 때마다 진실의 문으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문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카더라, 뭐뭐 카더라, 뭐랑 카더라. 예? 이게 사람들이 진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아요. 예?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을 옮기기도 하고 옮길 때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을 더하고 그런 어리석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양심이 마비되었고 그것이 신앙까지 마비시키려 함으로 이 거짓을 선택하고서도 진실 쪽에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아주 간교한 수책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저울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귓등으로 들리게 되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스스로가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조차도 이제 스스로도 파악이 안 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사단을 쓸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해주지만 거짓은 사단을 부르는 초인종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난무하는 곳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일 수 없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순간 그 개인도 그 공동체도 사악한 사단을 신나게 만드는 더러운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도 다툼도 상처로 인한 울부짖음도 가득하여서 거룩한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몇 날 며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은혜 말씀을 받고 나와 열심히 전해도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외면하고 버리게 만든 것으로 절대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버림을 받을 때 거짓 증거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후원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이 소원의 기도를 간절하게 주님께 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죠. 아합 왕이 탐내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내 이세벨은 비교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 나봇이
그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뒤집어씌우고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러면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하는 두 사람이 설쳐대니까 결국 나봇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증거를 교사한 이 이사벨을 분명히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세벨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벨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예언하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 그와 같은 처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하셔요. 저는 그래서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죠.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와 기존 목회자들에 대해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가장 참된 선지자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부풀려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는 이 패역한 입술도 다물어야 되겠지만 더더욱 이 거짓 증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지만 삐죽거리며 말하는 그런 사람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멀리하세요.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쏟아내면 안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 교회를 교란하려 합니다. 특히도 교회가 부흥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 할 때마다 더욱 기승을 부려요. 정말입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 여정 동안에 그런 징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을 하고 그럴 때 저는 더 영적으로 긴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40여 년 목회 여정 동안에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거짓은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해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인데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늘 거짓말을 해요. 왜? 이미 사단의 손에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떤 땐 진실인데도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제가 들리는 때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내 안에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얀 거짓말 없어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또 거짓말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게 내 귀를 막아주시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계명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오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낼 때 정말 진실하게 속임없이 제대로 잘 살아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의 작은 이기와 욕심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조차 거짓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은혜 받은 척, 은혜 충만한 척, 이 어리석은 거짓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할 때는 얼마나 또 많은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웬만한 목회자들은 다 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진실하게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대하여 라고 전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웃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이웃이, 또한 성도들 개개인이 우리 하나님과 이웃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거짓으로 모해하거나 그들에게 거짓을 들려주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평안하기도 하고 매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며 부흥의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도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진실하게 도와주셔서 평안한 이 재단이 부흥의 큰 미래를 열어가는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의 입술이 새벽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찬양의 입술들이 날마다 때마다 진실하게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입술로 증거되는 예수 복음이 진실한 구원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어린 생명을 돌봐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가 수술받는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나이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검사를 통해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염려 속에 검사와 진료를 받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에 목양하는 모든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한 영혼도 한 육신도 상하는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